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 선지자인데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에스라 공부할 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한 것이죠. 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조상들 땅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상황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공사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듣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주변에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또 동쪽과 남쪽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위협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특히 페르시아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성전 공사하려는 계획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520년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5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됐을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바뀌었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들로 교체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처럼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와주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공사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나 주변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회방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좀 공사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으로 주변 환경이 변했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리더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바사 왕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주변의 대적들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변했어요. 이 한 가지 변한 것을 제외하면 달라진 게 전혀 없었어요. 이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15년여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이 딱 이거 한 가지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515년 3월 12일에 5년여 만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520년이죠.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거 하나가 변했어요. 리더들은 그대로예요. 총독도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도 여호수아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리오 왕이 도와준 칙령을 내린 것도 없어요. 대적들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다시 반대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리더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6월에 학개가 말씀 전하기 시작했고요. 8월에 스가랴가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해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하나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원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 지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사탄의 전술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탄의 음성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해야 된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탄의 전술은 바뀌지를 않았어요. 사탄의 전술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먹히니까요. 지금도 너무나 잘 통하는데 왜 바꾸겠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이건 사탄의 음성인 줄 우리 다 알아요.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해라.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우선 지금은 학원 가야지. 우선 지금은 돈 모아야지.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통하니까 사탄의 전술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미뤄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어요. 책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막힌 혀를 뚫어야 돼요. 그것이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목재가 없어요. 그냥 잡목이에요. 삐뚤빼뚤이에요. 근데 잡목 성전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책망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산에 가서 잡목들을 가져다가 내 집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그런 걸 원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포로로 50년 내지 70년 살다 온 사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들일 돈이 어디가 있어요? 솔로몬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 지었어요. 외국의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포로 후 공동체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집들은 잘 지었어. 판벽한 집들을 잘 갖춰놓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집은 짓지도 못하고 지금 예배드릴 처소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에요. 잡목 성전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최상이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원하셨다면 빌 게이츠나 이재용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일 하게 시키겠죠. 그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겠죠. 왜 우리 같은 사람 부르시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막힌 혈이 뚫렸어요. 이 8절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주전 520년에 다시 재개된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원수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뀌고 리더가 바뀐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멈췄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7월 21일에 두 번째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6월 24일 한 달 정도 지난 7월 21일,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21일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겠죠. 초막절 절기 지키러.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스룹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신나게 성전 공사를 하고 있던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셨을까요? 3절 때문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말해요. 586년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불타버린 스룹바벨 성전, 586년에서 지금 520년이니까 66년이잖아요. 66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있으려면 적어도 10살 가까이는 됐어야 되니까 이때 어릴 때 한 10살쯤에 보았다면 70대 중반이겠죠. 그런 노인들, 70대 중반이나 넘어서 성전 공사에 일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기억은 남아있겠죠. 이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지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화려하고 큰 성전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재료를 모으는데 잡목들 갖다 놓는 거예요. 삐뚤빼뚤. 그러니까 이 노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을 말하면서 노인들이 그 백성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게 보이지 아니하냐? 보잘것없게 보였죠. 에스라 3장에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두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성전은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냥 기둥을 다 금으로 발랐어요.
그 성전하고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15년 동안 멈췄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행복하잖아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렇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신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니까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멀리서 들으니까 노인들의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이 기쁨으로 지르는 함성 소리가 섞여가지고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노인들이 왜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 거잖아요. 왜 울어요? 왜 대성통곡하면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려는데 찬물을 끼얹냐고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지.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나이를 어떻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몇십 년을 믿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핵심은 4절이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씀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하나님은 노인들 말 듣지 마라. 내 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내 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세상 소리 듣지 마라. 내 말 들어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노인들처럼 말해요. 너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Stay the course.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험담에 기죽지 마라. Stay the course. 끝까지 가봐라. 끝까지 순종해봐라. 내가 그럼 기뻐할 거야. 5절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너희와 내가 약속한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돈이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과 머물러 있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킬 거래요. 이 성전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요. 천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키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배를 가지고 이 성전에 올 거래요.
만국의 보배를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이 잡목 성전으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거래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 왜요? 내가 이곳에 평강, 샬롬을 줄 거야. 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까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제2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이 성전에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만국의 백성들이 보배를 들고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말이에요.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절과 4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 보여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포기해요. 선교 나중에 해야지, 기도 나중에 해야지, 봉사 나중에. 그렇게 15년이 흘러갔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선배들이 나이 들어서 안 해요. 왜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자신들이 행하는 봉사와 헌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을 읽어야 돼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젊은이들처럼 힘은 없지만 열심히 기도해줘야. 우리 목사님들, 젊은이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해서 전쟁 이겼다는데, 기도하던 사람이 쉬면 젊은이들이 뒤로 밀리고 적군에게, 기도하는 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쉬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젊은 군대가 승리했다는데, 내가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지,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굳세게 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